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버럭버스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버럭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버락 오바마가 타는 전용 버스가 아니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버럭버스는 버스와 트럭의 합성어인데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배치된 공군 관제부대와 방공포부대 장병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차량입니다. 이 차는 군용 트럭에 좌석을 배치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비좁고 냉방장치가 없어서 불편함이 많은 차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3일자 신문을 보니까 이 버럭버스가 30여 년 만에 사라지고 새로운 진중버스가 공군부대에 배치된다고 합니다. 전 그 버럭버스가 사라진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좀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학산에서 초임 군목으로 있을 때에 늘 그 버럭버스로 1468m 꼭대기 이 화학산 정상에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했던지라 저에게는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버럭버스를 탔을 때는 그 차에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앞뒤 좌석 사이가 너무 비좁고 의자도 작아서 바로 옆자리에 강호동처럼 좀 체격이 큰 장병이 타면은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게다가 S자형의 비포장 산악지역을 달리다 보면은 이 한쪽으로는 버스 유리창에 머리가 부딪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장병과 빡치기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들게 1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른 장교들과 부사관들을 보면은 그 와중에 잠까지 자면서 어떤 사람은 코까지 드르렁 골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옆에 타고 있던 김중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김중희님, 어떻게 김중희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차 속에서도 그렇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까? 그때 김중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게 다 짬밥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저절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정말 김중희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힘이 들더니 몸이 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마 후에는 그 좁은 공간에서 빡치게 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리 힘들지 않게 1년 동안 산악지역을 출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 곧 육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와 함께 살다가 육체와 함께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로 부활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육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지만 이 육체는 때에 따라서는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육체의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육체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안내위원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길 때가 아닙니다. 예배 후에 반가운 교인을 만나서 함께 교회 식당에서 식사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는 별로 육체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배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갈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차를 타려고 보았는데 누가 내 차에 작은 흠집을 냈습니다. 순간 열이 확 받습니다. 어떤 놈이 내 차에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려 봅니다. 마침 아는 집사님이 가까이 오고 큰 흠집도 아니어서 참기로 하고 차를 탑니다. 한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막 끼어듭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또 옆으로 빠지더니 다른 차 앞에도 끼어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욕이 나옵니다. 아이, 저 사람 저 도대체 운전을 왜 저따위로 하는 거야? 만약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속력을 내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를 한번 째려봅니다.
그 다음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요즘 회사는 나에게 맡겨진 일도 많고 짜증이 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짝 직장 동료인 김 과장과 술 한잔 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김 과장도 모교회 집사입니다. 둘은 성경을 보면은 술에 인박히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세상 감사하면서 그날도 퇴근 후에 건하게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 자려고 하는데 깜빡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켰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독신 남성을 위한 웹사이트 광고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마우스를 지그시 눌렀더니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성인 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내가 부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성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기분이 나빴고 속도 메스꺼워왔습니다. 아내가 볼까봐 얼른 컴퓨터를 끄고 침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주인공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 좋은 한국교회 평균 신자형의 사람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성도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열심히 내가 예배드리고 또 찬양대로 그리고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죄의 유혹은 어디까지 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외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이 악하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신앙의 연저가 쌓이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의 육신, 나의 육체가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탄식을 해봅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죄악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인가? 육체는 나에게 죄악 덩어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죄악 덩어리를 주었는가?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동굴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산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이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육체를 이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려면 첫째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육체의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입술로 살인을 합니다. 너 또 그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갈 만큼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에 노출되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죄로 몰고 가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작은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매일 이런 작은 것과 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드살레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늑대와 곰은 분명 벼룩보다 위험하다. 여러분 맞죠? 늑대와 곰이 벼룩보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드살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늑대와 곰보다는 벼룩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 맞는 말이죠. 밖으로 나타난 큰 범죄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최대 작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나쁜 습관에 계속 빠져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꼭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조카로부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그 보고를 받아요. 그때 이제 어른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몹시 불쾌했다. 너는 마땅히 받아야 될 처벌을 면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지만 너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서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귀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 마귀 편이다. 이 사실을 너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어른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당부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나쁜 습관이 계속 내 몸에 배어 있으면 곧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훈련받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운동합니까? 이 운동은 몸을 강하게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요즘 몸매가 조금 사과형의 몸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아내에 따라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 속에서 아니면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영적으로 우리는 무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색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변을 보면은 아직 3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300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년들의 숫자가 1,500명이 넘는데 그렇게 대부분의 그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안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인 거죠. 문제입니다. 또 금주간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양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좋은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곳에 등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 훈련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중심,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일 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